오늘은 영적 세계에 무지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박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을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로 쓰임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25년이 넘도록 사역을 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치유를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당하는 고통이 많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런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보이는 면만 가지고 판단하는, 또 좋지 않은 초등학생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다가 찾아오셔서 순간에 기적까지 치유되게 해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면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고통도 받고 시행착오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치유 사역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록한 영적인 서적을 듣고 왜 성령치유 사역이 저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성도는 쉽게 치유되고 어떤 성도는 아무리 애를 써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해도 치유가 되다가 싶다가 다시 재발하고 왜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성도를 치유하는데 안수기도 하면 며칠은 괜찮은데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몇 번을 기도해주고 치유가 되었다고 믿었는데 또 재발하고 도저히 완전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힘들어서 안수기도를 하고 축사를 해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나보다 이런 사역을 많이 하신 분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스스로가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봉고차를 4시간 몰고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상당하게 헌금을 하고 상담을 요청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안수기도 하면 며칠은 괜찮은데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그것을 터득하시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원인을 해결해 완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성령에게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렇다고 하면 그렇게만 아시고 사역을 하시니까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성령과 대화를 하십시오. 임상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마 치유하는데 꼭 필요한 성령님이 그때 알려주시는 지혜 말씀이나 조치 사항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내마 말씀을 검을 가지고 성령 치유나 내적 치유나 축사생 하다가 보면 배우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배우의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 혈통이 흐르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고 성령 치유를 해야 하고 귀신을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은 능력이 있다고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이 치유를 받아봐야 하고 여러 가지 영성 원리와 내적 치유, 혈통의 대물림의 치유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에 박식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모든 문제들은 원인이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권세를 사용하면 치유가 쉽겠구나 하고 생각하여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사역을 하려고 내적으로 1년이나 받으러 다니고 이것저것 능력을 받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강한 물로 받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성령 치유한 것은 엉터리 사역을 한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이나 목회자나 할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모든 문제를 세상 사람과 보이는 면만 현상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차원 더 깊이 보이지 않는 배우의 영적인 세계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알아서
하나님의 권사석에 백전백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신랄하게 설명한 책이라는 것도 깨달으셔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왜 영적인 세계를 알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보게 하겠습니다. 첫째, 니비다움 사건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못을 인도받아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되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박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이끌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하던 중에 느비다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느비담에 이르자 그곳에 있던 아멜렉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14절을 보시면 압니다. 기나게 사막의 길을 여행하는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괴로웠는데 이제 아멜렉이 와서 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군대를 동원해야 내일 평지에 나가서 아멜렉을 데리고 싸워라.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쟁터가 내다보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할 테니까 싸워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아멜렉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아멜렉을 데려가 평지에 나가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 들판이 내려다보는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가려 높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용기가 백배에 큰 힘을 얻어가지고 나아가 아멜렉을 밀쳐서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내리고 기도를 쉬자 아멜렉이 다시 힘을 내서 이스라엘 진을 치매 이스라엘이 또 후퇴하고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이게 몇 번이나 계속되었으며 그럴 때마다 전쟁터에서 아비 귀환의 비극적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따라 나왔어도 그 적들은 하나님이 직접 쳐서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자꾸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면 다 만사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읽고 영적 싸움을 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아비가의 비극적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돌을 위에 앉혀놓고 한쪽 팔은 아론이 들고 다른 팔은 훌이 들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손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이스라엘에서 역사하니까 아멜렉이 져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어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나 우리의 삶의 배후에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여실하게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공기가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배후에 눈에 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는 역사를 하시지만 마귀가 역사하면 귀신들 더불어 우리에게 돌이켜 죽여 멸망시키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해서 원망기도를 해서 하나님 성도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후의 세력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형성해가고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와 대적한 싸움의 승패는 그들이 전쟁을 얼마나 잘하냐, 무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있지 않고 그들 배후의 영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뚫린 기도가 마귀의 힘을 이겼냐, 이기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인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 이상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대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와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몸몸 집중 치유 기도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항상 내가 하늘나라가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귀신을 진멸해가지고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비극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비극을 보세요. 욥의 비극적인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비극의 현실은 바로 그 배후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마청의 집에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집이 무너져 몰사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욥이 당한 비극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들이 공격해서 짐승을 빼앗고 벼락으로 양떼를 다 잃었습니다. 하늘에 천둥번개가 일어가지고 3,000마리의 낙제가 저분들에게 다 빼앗기고 5,000개리의 수와 5,000개의 암나기들 적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다가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며 벼락을 떨어져서 약 3,000마리가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만 겁니다. 비극에 비극이 다 왔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사로 욥은 온몸에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과 모든 대학을 동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걸음덩이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기왓장으로 그 병든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것은 마귀가 아내에 이용해서 욥을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들이 와서 욥을 온갖 말로 괴롭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배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으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사한 결과 욥을 마귀에게 내어주며 마귀가 와서 욥을 침해 욥에게 이와선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욥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눈에 안 보이는 배후에 마귀가 도덕적 죽여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열어서 하나님 권능을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병원에만 가가지고 해결을 하지 말고 영적인 면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병원 전도를 3년을 다녔어요. 능력 전도를. 그때 보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안수집사님 할 것 없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입원을 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병이 있으면 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고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8개월이 되고 10개월이 되고 치유가 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건 다 배우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의 배우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적 세계를 알도록 깨닫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현실로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걸로만 인간 방법, 세상 방법으로만 과학적으로만 현실의 배후에는 마귀의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깨닫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제거하려고 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예수로 주인이 되게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이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이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제압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먼저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현실적으로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역사를 진행을 탄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탄생시키고 영적인 세계가 현실을 조정시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안이 열려서 오늘날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 역사가 배우이는 큰 세력이 이것이 조정한다는 걸 알게 될 때, 깨달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현실의 육과 혈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기도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성령의 권능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기도와 믿음에 우리는 전력 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아가지고 모두 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밝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치료하고 장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축구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워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세계가 열려서 자신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늘 보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